사실 여러 말씀들로 시간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오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12절 말씀 속에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두신 이유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깨달았으며 이제 남은 길 속에서 우리 심령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저앉지 아니하며 침륜에 빠질 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진행되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굳게 지켜가는 복스러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며 주여 오늘도 세상 어느 곳에 있기보다 주 안에서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능력 가운데서 발견되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발견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분주할지라도 내가 집안일 가운데 내가 오늘 또 계획한 많은 일들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만 집중되어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기로 하는 것은 예수 힘입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됨을 깊이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감에 성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발견되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내며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한 복스러운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임을 기억할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 당신 앞에 살게 하옵소서. 당신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내 삶이 정해져 가는 복스러운 성도이기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필요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갈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갈 길 동안에 필요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즐거워하며 오늘 또 내 소망은 아버지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구하리라. 여러분 발걸음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감이 1번이 되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에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가장 소중한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묶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님 그분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바로 나에게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축복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또한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의 영광, 주의 놀라운 축복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찬송하며 길 가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합혀주신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내가 연합되었으니 주와 내가 하나 되었으니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일들이 내 것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깨달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를 오늘 체험하기도 하고, 오늘 주의 부활을 오늘 체험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주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 속에,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아있는 체험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겪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하나 남았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주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서 다시 오실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주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복음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며, 이게 사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이시며, 예수님도 진짜이시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됨도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한 짝이 되었음을,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여 본다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인데, 예수님과 내가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내게 들어오며,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감으로 하나가 서로 공유되어지는 복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공유하는 사람들, 우리인 것을 기억할 때에 이제 남은 길 속에 예수님을 공유하며 예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힘있게 살아가보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하나 되어 그의 풍성을 입혀주신 것이 예수님을 우리로 온전히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로 품고 그의 능력, 그의 놀라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었음을 기억할 때, 이보다 아름다운 진리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아름다운 복음이 어디 있으며,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천한 자를,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여 하늘의 영광의 양 내 주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모든 것들로 내가 살아가는 능력을, 은혜를 입혀주었으니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는가. 아멘. 히브리서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여 주셨음을 말씀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요, 나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시며,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모든 풍성, 모든 능력, 모든 은혜를 갖게 됨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여러 말씀 속에 자기 모든 삶의 목표를, 자기 모든 삶의 소망을 말씀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미리 말씀을 잘 준비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가 가장 우리말에 쉽게 깨달아 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 고난의 짝이 되게 하려 하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짝이 되게 하여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남은 삶의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삶이요, 그의 부활의 짝이 되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삶이요, 그의 고난을 오늘 또 내 삶에 이루어가는 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니까, 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며 우리에게 생명되어진 것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교훈과 성경이 다른 것은, 세상에 많은 좋은 가르침과 성경이 다른 것은, 세상의 가르침은 여러분들 육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새로운 성도, 새 생명을 입은 성도,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이며 새로운 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바울 사도가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남은 길에 어찌하든 죽은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삶이 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체험하기로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대로 예수님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일들을 내가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였사오니 그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볼 때 예수님과 온전히 펠로십이라 말하는 짝이 되어지는 영광 속에 서가는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벗이 되다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다니, 예수님과 내가 짝이 되다니,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의 나머지 길의 소망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남은 길 속에 예수님 짝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살아봅시다. 예수님께 더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예수님께 기대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나에게 채우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는 고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모든 일들이 나의 경험되어진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항상 기억하여 보십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 말할 때에 이게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인 게, 너무 육체적인 이야기인 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 고난을 아버지여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셨지만, 사실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되어진 예수님께는 그 모든 삶이 자기 삶이었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으므로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이었으며 아버지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된 삶을 사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고난된 이유는,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고난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에 뿌듯한 영광되며 마음속에 정말 힘되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이 힘든 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괴로운 길이라 말하지만 이 좁은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스러운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세상에, 세상의 물질이 판치는 세상에 뚜렷하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고난 속에 가장 어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이처럼 정말 창궐해져 가서 5단계가 발령되어지고 5단계가 발령돼서 이제 모든 모임들이 완전히 차단되고 예배가 차단되어질 때 그때 어찌 하겠느냐.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이랬습니다. 그래도 네로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저 무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으며 히틀러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죽게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예배드리는 성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네로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히틀러 바이러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태인들을 믿는 사람을 싫어했으며 미워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지라도 저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이며 기쁨이며 나의 축복, 나의 생명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 가장 남루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기다려갔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할 때에 그가 만일 바알의 제사장이었거나 그가 만일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이었더라면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 엘리야가 힘들고 괴로운 길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뚜렷이 자기를 남겨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이 붙잡아가며 그때 그 길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 속에 살았던 이 땅의 남은 성도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보여준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을 놔두고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놔두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일은 정말로 좁은 길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눈 딱 감고 우상에게 절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낫지,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노라 말하면서 저 풀무불에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어찌 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오늘 또 고난 속에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 솟아오르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신이 우리 목숨을 취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좁은 길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서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풀무불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축복을, 당신의 모든 충만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고난이 무엇이며 힘듦이 무엇이며 환난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연약하여 말할 그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라 말하기보다 주님 붙잡아 하는 영광의 힘을 찬송하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공급받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짜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공급받음으로 저 바알 우상이 가짜였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가요? 아세라 우상이 가짜였음을, 그들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가짜였으며 남루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 보였듯이 와운교회에서 잘나간 모든 사람들 앞에 영원한 우리의 분량을, 하나님의 나의 분량됨을 진짜로 드러내 보이는 힘 있는 와운교회 우리 할머니들, 와운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 살아보는 그 모든 삶은 이제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다 했다 합시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부활절 한번 자기 몸에 어떤 흔적을 내는 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 어찌 한번 기도하며 어찌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며 매일 삶 속에 십자가를 경험하며 오늘 이 십자가가 나의 영광, 나의 축복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자기 몸에 자기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충분히 젖도록 예수님의 충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으니 더 강하게 붙어가면 붙어갈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임을 기억하며 이 핍박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증거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함으로 나의 당한 일이 다 했다 합시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도다. 내가 당한 이런 환난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도다. 제가 조금 더 낮춰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왜 나는 이렇게 늙어서 몸이 아픈지 몰라.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어제 한 아이가 기혼 아이였는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 이렇게 넘어져서 청솔골인가 그쪽에 안 가도 됐을 텐데 아버지가 가자 해서 갔다가 넘어져서 발목도 삐고요, 이게 무릎도 다치고요, 걸음 걷기 힘들어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제게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안 갔다면 안 다쳤을 것인데 가자 해서 갔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하물며 여러분들 그 아이보다 머리가 크고 세상 많이 살아봐서 당연하게 우리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또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해하며 아쉬워하며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라고 피해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당한 일들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기회가 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입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을 자로 인정해 주시고 허가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보다 또한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아가니 감사.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위하여 고난을 당할 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 이런 복된 고난 속에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들이 제게 어제 그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린북 아세요?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 영화가 있는데 잘된 영화입니다. 잘 나간 흑인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분이 흑인이므로 그 시대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백인이 있는데 흑인보다 더 천한 이 흑인은 이 음악가를 데리고 이게 투어를 다니는, 피아니스트를 데리고 투어를 다니는 백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백인인데 백인 같지 않은 사람. 흑인인데도 흑인 같지 않은데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도 자기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흑인 같지 않은 사람. 흑인임에도 흑인 같지 않고 백인임에도 백인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아들이 제게 아버지,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벌레가 어찌 겨울의 눈을 알겠습니까? 여름벌레에게 겨울의 눈을 이야기해 준들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을 세상이 몰라준 것은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이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 영혼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그의 충만으로 산다는 것은 여름벌레에게 겨울 눈을 보여주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진짜로 드러내야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짜로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꾸 벗겨내서 진짜를 입히시려 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남기시려 할 때에 어쩔 때는 불 가운데서 남기시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남기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이므로 나를 정금같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시려고 나를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이 고난을 기뻐하며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복스러운 삶 속에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면, 마지막은 짝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말할 때에 너 것만 내 거, 내 것은 내 거 하면 그게 무슨 신법? 예? 예. 너 것만 내 거, 내 것만 내 거.
다시 합시다. 너 것만. 아니 다시 합시다. 너 것은 내 거. 내 것은 내 거. 이게 공유가 아니지 않소? 이게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나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 함께 생명이 유지된 사람, 생명이 소통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나 또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소통되어진 짝이 되는 복된 종들 되어지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증거는, 살아있음의 증거는 예수를 공급받고 나의 나됨을 예수님께 드려가는데 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정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가는 모습은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감으로 하늘나라를 채워가는 복스러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갑니까? 예수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이제 나의 몫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면 와운교회에 나를 영그러진 성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와운교회를 채워감으로 그리스도의 복된 몸을 채워가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가노라. 자기가 받은 모든 고난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괴로움을 당하며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을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채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채우려 함이니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제 나의 갈 길을 정리하여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오고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사실 물론 꽃들이 많을 때는 한두 송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보이겠으나 꽃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듯이 이 나무에 붙어서 한 꽃으로 형성되어 가지 우리가 복스럽고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온전함이 예수를 완성시키는 한 그림이 되어짐을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형상을 담게 하여 하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삶의 집중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내게 이루시며 당신의 형상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진 이 형상이 예수님을 온전케 하는 주의 교회를 완전케 하는 복스러운 삶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 나를 채우고 나는 예수님 채워가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물론 에베소서 이후의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여 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를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몸을 채워가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채우시고 예수님 충만된 나는 예수님을 채워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채워가겠습니다. 이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며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며 여러분이 바로 에베네셀이 되는 축복의 동산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그 나라가 하늘나라에 온전히 합하여 갈 걸 기억하시면서 주의 충만을 이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